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왜 받는 거냐? 성령을 믿어라 그런 곳이 없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받으라 그랬기 때문이야.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냥 이게 아니라 꼭 받아야 돼.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너무 크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성부, 성령, 한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셔서 예수가 오셨거든요. 성자가.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과 나를 구하러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임마누엘 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 임마누엘 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고 보좌에 앉은 표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젠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과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각자 영혼의 육체 속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믿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 여러분과 내 속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오신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고. 다른 거죠. 예수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성령은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다른 거죠. 의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존재로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오시는 존재로 계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변에 지금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랬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이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여기서도 보세요.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냥 나가지 마라. 성령을 받고 나가야 한다. 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일을 시작하셨고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 있었다가 요셉 아버지 밑에 있었다가 30살 되었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 3년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 예수가 부활하시니까 와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죽었다가 사셨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된다고 확 나가니까 스탑! 나가면 안 돼. 그냥 나가면 당해. 성령을 받고 나가. 너희들 혼자 가면 안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너희 삶 속에 너희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분을 받고 가야 된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돼. 내가 보좌에 앉으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500문도가 거기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다 떠나고 120문도가 남아서 끝까지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그곳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봤거든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로마 형제들이 잡으러 가니까 그 따르던 12제자가 싹 다 도망갔어.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끝내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왜 그랬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자들은. 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걸 수없이 봤고, 물 위를 걷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함께 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그랬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거든. 알았어. 근데도 부인하고 떠났다. 왜? 성령이 없어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함께 받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사람이 개벽을 한 거야. 딴 사람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여. 똑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알았고 부활했을 때도 알았다고.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부인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 싹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싹 순교한 거예요. 다른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에게 가르쳐 주셔. 성령께서. 내가 그냥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 사람은 결국은 다시 잊어버린다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 시대 목사야, 이 시대야, 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셔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한 얘기예요. 마가다락방 강화는 전체 다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보좌에 앉은 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보좌에 앉은 줄 알아. 그건 아버지의 약속이다. 그 얘기하고 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유익해. 왜?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가 오셔서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가르쳐 줄 거야. 누가? 성령이 가르쳐 준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있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요, 진리로. 14장에는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장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방배동 제1장로교회 18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까지 방배동 제1장로교회 18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세상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초성 목사님 집회 한번 갔다 거기서 깨져갖고 거기서 성령 받고 34년 동안 이렇게 산다. 변함없이. 그 기도원에서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설교 듣다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야. 180도. 완전 딴 사람이야. 내가 기도원 내려갈 때 술 마시면서 내려갔거든. 기차에서. 집사람하고. 올라올 때는 기도원 버스에, 여기 교회 버스에 올라타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왔어. 교회 다닌 게 있으니까 찬송을 알잖아. 그러니까 누가 청년이 앞에 찬송인다 하더라고. 손뼉 치면서 하는 거야. 손뼉을 쳐본 일이 없거든, 난 18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손뼉을 안 쳐요. 근데 손뼉 치면서 버스에서 앞에서 청년 하나가 인도하는데 5시간 올라왔거든. 그때 5시간 내내 그걸 따라하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았거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올라오자마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나가서 버스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신학교로 뛰어가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인간이 하려고 했으면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거야. 권태로 쓰러질 거야. 지루해서 쓰러졌을 거라고. 하다 말다 하다 인간. 근데 인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시청이 기도하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나요, 세상이 나 감당 못해요. 음부의 권세, 귀신, 악한 영, 마귀 나 감당 못해. 절대 못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마귀가 감당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귀신 나부랭이가 감당을 해?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칼을 갖고 총을 갖고 가봐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딱 받으니까. 영의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영계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영의 눈을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영의 귀가 안 열렸어.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성령을 내가 안 받았으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조명해야 돼. 엑스레이로 조명하듯이, MRI를 찍듯이 성령으로 조명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데,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겉에 그냥 있는 것만 하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확 영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 시계와 영계가 있는데,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계, 이 시계는 영계의 수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영계의 수억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이 주구는, 보는 세계는 영계의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과 천군의 이런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함께 보면 억만 분의 1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지게만 아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런 곳에 쫓아가지 마라. 근데 그거는 성령을 받으니까 알겠더라고.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전혀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 얘기 듣고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영계가 다 열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까지 쫙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거구나. 성령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져.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거요? 그거 쫓아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려고 공부하잖아요.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박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영계를 딱 하니까 그게 무용지물인 걸 아는 거야. 그게 배설물임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성령을 받고 영계를 알면 그게 눈에 떠지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목숨 싹 숨겼어요. 싹.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냐? 성령 받으면 그냥 알아. 왜? 내 속에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안 살고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함 받는 거 보시면 박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로마서 8장 19절 보고 넘어갈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내가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영, 여러분 영 있죠? 영에 더불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시면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 시대야 넌 내 아들이다, 내 종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 구원받은 걸 아는 것이면 박수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난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성령이 아니오시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뒤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확실한 것이죠.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그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겨우 천국만 가고 싶어. 잘못하면 나가 떨어진다고. 왜? 성령의 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자 봐요. 내가 성령을 딱 받고 올라왔더니 방언을 한다는 게 방언. 난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어. 근데 방언을 난 못해. 근데 방언을 해야 된다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랄랄라 산다라바바디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디서 받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받으면 된대. 그냥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급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예배까지 못 가. 갈 시간이 없어. 인천이었으니까. 난 방배동 사람이니까 수요일 날 방배동 근처에 교회를 간 거예요. 난 아무 교회나 가면 그걸 해주는 줄 알았어. 방언을 성령 받고 해주는 줄 알고 동네 근처 갔더니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여긴 방언하게 안 하냐고. 여긴 그런 거 안 한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내가 아카데미라는 곳에 예배를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근데 거기서 성령 세례 받을 사람 나오라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나갔어요. 거기서 나는 오늘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령 세례 방언 안 받으면 죄 안 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날 거기서 내가 성령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은 기도해서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나중에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방언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안수 받고 신학생들이 와서 안수를 하더라고. 난 신학생한테 안수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 그래야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귀신 쫓고 방언하고 막 비를 멈추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나도 할 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왜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안 받고는 절대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손 얹어서 병을 못 고쳐. 성령을 안 받고는 절대 여러분이 명령해서 날씨를 못 바꾼다고. 왜 그러냐? 그건 성령의 어떻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 성령이 명령하는 거야. 성령이 손을 넣는 거야. 성령이 귀신을 쫓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만물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성령이 나타나는 걸 은사라고 그래. 밖으로 나타나는 거.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걸 은사라고 그런다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금 내가 성경을 쭉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은사를 받은 거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막 뽑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지금. 그냥 다녔어도 막 외치시면 누가 하시는데? 성령께서. 아니 관원에게 가서 해도 할 말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찌 말을 안 주겠어요. 그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라는 은사라고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 안 받고 이거 할 수 있냐? 못하지. 그러니까 다 보고해야 돼. 전부 보고해야 된다고. 써서. 인간의 방법으로 공부해서 써서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야. 또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산을 바다로 옮기는 믿음, 비를 멈추는 믿음. 한 번 어디 갔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좀 피했어요. 차를 한잔 마시고 나는데 비가 더 쏟아져. 운동 그만하고 가자는 거야. 걔네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나사렛 예수님만 비는 멈춰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 듣는 데서. 비 그칠 거야. 가. 나가서 그때 안 간대 자기들은. 왜? 비가 계속 오니까. 안 가? 그러면 가 집에. 그리고 나 혼자 갔어요. 내가 가니까 어떻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자들보다 선배인데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좀 잦아들더니 한 10분 되니까 해가 쫙 나서 해가. 그게 믿음의 은사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명령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서 그 믿음의 은사라는 거야.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우산 딱 쓰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산 버려 이놈아! 너 왜 기도하고 우산을 쓰고 나와? 네가 기도했잖아. 너 하나님하고 둘이 하는데 왜 네가 우산 쓰고 나와? 그러시더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병을 고쳐요? 1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서 세상 가서 술 퍼먹고 못된 짓 하고 다 그러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돼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겁이 안 나는 거야.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갖고 웃고 울고 난리쳤는데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가라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치성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고 내리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거짓말처럼. 야, 정말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깨끗이 내가 충남 사람이에요. 가기만 하면 쫓아나와. 지금도 연락만 받으면 고맙다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조장이야 우리 교회. 근데 가니까 12군데가 퍼졌다는 게 12군데. 죽지. 아니 암이 12군데가 퍼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병실에 오사고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집으로 나와. 거기서 내가 응급실에서 귀신 쫓고 난리 못 치니까 집으로 나와. 그래서 구역실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나왔더라고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귀신 팍 쫓아버렸어. 가. 그 다음날 수술한데 위 자궁 2군데. 우선 그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고 갔어. 그 다음날 수술한 날 쫙 찢었거든요. 40cm 찢었대. 암이 한 개도 없어. 박수 좀 쳐봐. 암이 한 개도. 단 한 개도 암이 없어. 다시 꼬매고 깨끗한 바서 지금 신학교 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 기도원에 있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 한 여자를 데리고 두 사람이 붙이고 지나가.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중정에 식당 그 가운데 중정 있잖아요. 큰 히말라야 시다 있는데 그 앉아있는데 이렇게 쭉 앉아있었죠. 그랬더니 총회장 목사님 사택으로 안수 받으러 가는 거야. 왜 그러냐더니 앞에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이 부축하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여기도 목사님 계시네. 총회장 목사님 갈 거 없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자. 그래서 야 소경인데 왜 나한테 받니? 빨리 가라야. 그러다가 안 나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난 소경 눈 띄본 적도 없는데 빨리 가. 목사님한테 싫대. 그냥 목사님 해달래. 일로 와봐 그럼. 귀신아 가라고. 강제로 눕혔어요. 일어나. 뭐가 보여? 내 속으로 그랬지. 설마 내가 해서 저게 보일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안 보인대. 그래? 총회장 목사님 보니까 2번 귀신 쫓더라. 안 될 땐. 예수님도 2번 쫓았다더라.
내가 그 예수님도 2번 쫓았더라 하고 귀신 쫓던 날 깨졌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그거 보고.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래? 예수님도 2번 쫓아가고 목사님도 하시더라. 2번, 3번. 나야 뭐 10번이나 하면 어떠냐. 일어나. 그리고 2 사람 비켜. 뒤에서 받아. 팍 쫓아버렸어요. 내가 던져버렸지. 목사님 하시듯이. 일어나. 봐. 보여 안 보여? 지금도 우리 교회 다녀요. 눈 떠가지고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소름 끼치는 거지.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냥 소경이 눈 떠갖고 막 얼굴 두니까 목사님이 누렇게 뜨셨어. 이게 뭐지? 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목사님이 뭔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게 아니지. 성령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 박수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옆에 지휘자를 태우고 갔어요. 딱 운전을 하는데 지휘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나 좀 피곤하니까 잘래요. 자, 그 운전을 딱 하는데 보니까 그냥 앉아서 자면 내가 좀 보기가 괜찮잖아요. 난 주의 종인데. 그랬더니 뒤로 쭉 밀어갖고 잡아잡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해. 운전하고 가면서 자라고는 그랬는데 얌전히 자지. 옆에서 주의 종은 운전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딱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앉아. 딱 그랬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자리가 뻘떡나서 앉는 거야.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도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방언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능력도 행하잖아요. 어떤 얘기는 귀신을, 나사렛 예수님을 칵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가라 마라, 천사야 와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녀. 할렐루야. 자녀가 명령하면 종들은 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일꾼들은 오는 거라고. 가라면 가고 오면 오는 거라고.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내 밑에 100명의 소아가 있는데 쫄병이 가라면 가고 오면 오나이다.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명령하는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명령하는 거야. 귀신아 가서 목욕해 이러잖아요. 왜? 능력을 행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성령께서. 그뿐이에요?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이거 예언입니다. 앞날에 될 일을 말하는 거, 대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것도요. 한 사람씩 다 예언할 수. 여러분 다 성령 받으면요 장래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을 나는 앞으로의 일을 훤히 알죠.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요 환상이 딱 열렸는데 자그마치 2시간 내내 보는 거예요. 내내 한 4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계속. 난 그런 영상을 꿈속에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영상이야. 그게 그냥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쫙 돌아가. 2시간 동안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수없이 봤어요. 그런 환상을. 그래서요, 나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심판에 대한 거, 잘 모르겠던 휴거에 대한 거, 천주교화에 대한 거,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아주 정확하게. 섬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까지 보여줘. 여러분,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 이야,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걸 체험하는 사람 누가 믿어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것, 우리 목사님은 다 이런 말로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나도. 난 성령에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1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고 있어갖고 세상으로 떠나갔었거든요. 여기 와서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80도 천지가 개벽을 하고 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영생이가 멋있고 이렇게 멋진 성령을 내가 왜 몰랐던가 싶어서 성령에 사무쳤어.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야. 나보고 한 번 딱 설교를 하면 난 성령 세례 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무조건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일단 성령 세례부터 주기 시작해. 왜? 내가 그 일에 사무쳤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걸, 이렇게 영계가 눈이 밝아지는 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깨질 때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영계가 열린 거 보시면 박수 하세요. 그때 영계가 열린 거예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하고,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잖아요.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인간은 분별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해. 성령을 속여.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속살거리는 건지 주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딱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곤니치와, 곤방아, 아리가또 고자, 이것도 방언이에요. 이런 것도 다 방언이에요. 일본 방언, 중국어 방언 하는 사람 봤어요. 각종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언제 하는 거냐? 기도할 때 하는 거다. 기도할 때. 그런 각종 방언, 좀 이따 내가 읽어줄게요.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도 하죠. 어제 어떤 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어떤 분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가 막 통역을 하고 있더래. 그쪽에서는 왈랄랄랄랄랄랄 막 하는데 자기 입에서 이러더래.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통역을 하고 있더래. 주의 종인데.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세요? 방언을 하는데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그러더래. 자기가 통역을 해서 목사님,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냐고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그러시겠지. 방언을 통역하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줘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신유와 영물명과 통역과 방언과 이런 예언하는 거, 이런 것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아까운데 오셔서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고 여러분도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병 고칠 수 있다고 하시면 박수 하면서 병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박수치고 손뼉치고 찬송을 못했어요. 왜? 그건 나에게 맞지가 않는 거야. 내 취미에 안 맞아. 내 성향이 안 맞아. 춤을 추고 찬송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난 아주 거룩한 장로교에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찬송인도를 했는데 가운 나한테 목사님 입혀줘서 대학생이 가운 입고 앞에서 찬송인도 했어. 그런 박수도 안 쳐. 그냥 이거야.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성령도 못 받고 그냥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좋아서 교회 갔던 내가 이걸 하겠어요? 드럼을 딱 치는데 처음에 인천교회 갔더니 드럼을 갖다 놨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그때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갔는데 드럼을 딱 치는데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미쳤군. 교회에서 드럼을 치다니. 옛날 교회는 말도 안 돼요. 지금은 교회 없는 게, 드럼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드럼을 인천교회 들어왔는데 미쳤어.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놀 때 거나하게 놀더니 교회까지 망쳐놨네.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이 없으면 신이 안 나잖아요. 지금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밤을 새고 성경을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사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뒤부터 보자. 성령의 소욕 한번 볼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육체로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걸 못하게 싸워요. 성령이. 내가 도둑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간음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내 육척이 소욕과 싸워주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같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다. 저절로 맺는 것이다.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맺는 것이다.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죠. 박수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주시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성령이 탄식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야.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를 해주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떤 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했냐? 성령이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예배해놨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걸 몰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모른다고.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못한 거, 생각지 못했던 거, 본 적 없던 거, 그거를 예배해놨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 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한 걸 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영이나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예비한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것과 싸우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거 찾았을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찾았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한 사람을 놓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전 지구촌을 쥐락펴락, 지구촌을 선교하고 지구촌을 하는 그 물질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한 걸 알게 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다시 봐. 그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나를 인도해줘. 아까 시장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천국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성령이 나를 인도함 받으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야 돼.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나를 평생 인도해.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육신의 소욕을 못하게 막은다고 아까 그랬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모든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건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왜? 이걸 못하게 성령이 막으니까. 우상숭배 못하게 해, 간음 못하게 해, 음행 못하게 해, 도둑질 못하게 해, 사기 못 치게 해. 왜? 성령이 막는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가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저절로 이런 열매 맺는다.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열매 맺는 거 막을 자가 없어. 어떻게 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절로 맺는 것이면, 박수를 하면서 절로 맺어진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돼. 잘 봐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여러분 얘기를 하고 내가 성령세례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은 누가 받는 거냐? 육체가 있어야 받아요. 육체를 떠나면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모든 육체, 남녀 빈, 부, 귀천, 남녀, 노유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만 있고 마음을 열면
예수가 두들기시 마음을 열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환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육체에 있었는지 내 육체를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면 시험에 들까봐 내가 낙원에 갔다 온 거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도 주님을 수없이 만났고요,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갔고요, 주님과 둘이 함께 금배를 타고 주님 보좌 앞에도 나갔고요, 수없는 천군 천사가 함께 춤을 추고 댄스를 했고요,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 받으십니까? 주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없는 일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나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상에 가 있어. 내가 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상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는 걸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천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 정말 여러분 말로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엄하고요, 장대하고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음악 소리와 그 많은, 난 지금도 노래 아주 선명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장.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셨죠? 여러분 지은 죄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를 빌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떨어졌어요. 나가서 막 방언을 하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야.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냐 그랬더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게. 그래서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 알고, 그럼 나는 우리는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인가 보시면 박수 한번 하시죠. 성령은 그냥 주십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나 그냥 성령 받은 거냐?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나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고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건 베드로는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지러 가니까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왜?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딱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자, 봐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 읽고, 너무 성경을 많이 줬는데 그냥 내가 설명을 쭉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가. 그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사도들 좀 내려오셔서 우리 성령 좀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부 전도사하고 임원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대학부에 와서 성령 세례 좀 주세요. 수없이 지금 연기하고 아까 기도한 대로 오늘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시기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다 받을 걸 믿어야만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어.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믿었는데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이 바울도 성령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바울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닌 겁니다.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졌잖아요. 소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아나니아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저를 내가 이방인으로 해서 쓸 도구야. 가서 안수해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우리 그럴 수 있어. 가. 내가 그에게 네가 온다고 계시해놨다.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라고 해서 내가 와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을 뜬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어. 육체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 눈을 뜬 거예요. 육체의 눈도 뜨고 영의 세계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라. 그때 성령 받은 거거든요. 여기 나왔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안수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죠. 그가 즉시 일어나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야. 순식간에 그냥 180도 바뀌어. 누구처럼? 이시드 목사처럼. 순식간에 기도를 해서 성령 하니까 180도 바뀌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소시 들은 말씀이에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네.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야 너도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요? 그거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거든요. 18년 동안. 나 방배동 제일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거든요. 성경만 알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성령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영어 하는 사람한테 가야죠. 성령을 아무한테나 배워요?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받죠. 똑같은 목사라도 아볼로는 성령세를 못 주고 왜? 본인이 성령을 체험 못했어. 근데 우리 이철 목사님은 성령 체험했으니까 성령세를 주고 또 우리가 체험하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오늘 이 일이 벌어지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나는 기도원 갈 적마다 성령세를 줬고 여러분 수련할 적마다 성령세를 줬고 유치부에 가도 성령세를 주고 유년부에 가도 성령세 주고 초등부에 가도 중고등부. 내가 한 번 딱 가서 예배드리면 수련회 때 딱 한 번 가잖아요. 다른 거 일치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어린애가 뭐가 없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유치부 다닐 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난 이러고 따라 하더라고. 7살짜리가 난나가 뭐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능력봉을 갔어요. 저 삼각산 능력봉 2시간 올라가야 돼요. 거기 딸하고 아들 둘이 앉아놓고 우리 집사람 꼭대기 가서 능력 받는다고 기도했거든요. 니들은 요 뒤에 숨어서 바위 뒤에서 기도해라. 바람 부니까 꼭대기. 우리 집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는데 애들이 걱정이 되잖아. 밑에 안전한 데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밑에서 뭐가 난나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아들하고 딸이 둘이 꽁무니를 하늘에 들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육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마음을 열면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뚜껑을 열면 비가 들어오면 비가 내리면 쏟아지는 것이 바로 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뚜껑을 열면. 아멘. 성령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 얘기하고
성령세를 줄게요. 잡아요. 오순절 마가다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꼴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 집에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기도원에서 말씀 듣다가 뒤에 앉았다가 성령 받았거든요. 방언은 안수받고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은 마가복음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어떻게? 정죄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말자도 해받지 않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야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요거만 읽어줄게.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모여서 한 10명이 100명이 막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와그락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옆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에 들려가지고 기도 못해.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너무 편하잖아. 근데 방언은 무슨 내가 기도하는지 나도 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방언.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 알아듣는 자가 없어. 통역 은사 받은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랄랄라 스스스 산드라바바디아 월라갈라바바디, 전 뭔 소리야? 알아듣는 자 없어. 나도 몰라. 하는 사람도 주님만 아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해. 다른 비밀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방언은 다 주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각자 방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린도서 14장은 방언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39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방언 기도하는 거 금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끝났대. 그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래.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우리가 가고 나도 방언은 계속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야 끝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방언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딴 세상에 이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은 왜 다 할 수 있느냐?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서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밤새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은밀히 나의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 원치 않으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고, 들어도 괜찮으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걸 원치 않을 때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팍! 하늘문이 팍! 하게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어요. 그거 듣고 설교, 메모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남의 설교 듣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초창기에 신학교 다닐 때만 그랬고, 그 이후로는 다 기도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음성 들어가고 메모해서 한 거예요. 여태 다. 누가 한번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느 책에서 보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하나님 책에서 봤다. 아이 뭐 얘기하더라. 책에서 본 게, 책은 많이 봤지, 책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오. 할렐루야. 부르짖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부르짖어도 하나님.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내가 크고 비밀한 길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과 내가 방언으로 부르짖어도 크고 비밀한 길이 여러분과 내 심령에 와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박수 하나 둘 셋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고. 여러분 입 열어서 방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따라하면 팍 터지는 것처럼. 안 되면, 나도 처음에 받을 때 안 돼. 다 끝났는데 나 혼자 안 되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 이철 목사님 동생이라는데 방언 못 받았네. 다시 오더라고. 신학생이. 그러고서 다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흔들더라고. 날 흔들어. 랄랄라 못하니까 할렐루야 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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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따라해서 할레 할레 할랄라 할랄라 따라하다 보니까 뭐가 탁 터지더라고. 따라해서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고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옆방에 가서 시작했어. 다시 할렐루야부터. 그랬더니 절절절절절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 방언을 주시고 환상이 열리고 막
주님은 여러분 문을 두들기고 계셔. 여러분 마음은 열면 같이 들어와 먹고 마시는데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시간 박수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